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과 더불어 상을 주시거나 또 반대로 책망과 매를 맞게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죽게 되는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롭게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나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느라고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세찬 바람과 거센 세상의 폭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그렇게 몰아가는 속에 세상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푹 빠져 있다는 얘기는 정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외식하는 자나 아니면 정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자나 하나같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지금 중축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관에 한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버려서 거기에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시간을 지내고 살다 보면 점점 물건이 쌓여갑니다. 뭐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면 그 짐들이 마구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중요한지 저것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중요한 것들을 처박아 놓고 찾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또 그중에는 뭐 기쁜 일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침대 사이에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침대를 드러내야만 했어요. 침대를 드러내니까 몇 달 전에 할머니한테 받았던 용돈 5만 원을 잊어버렸는데 그 틈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와 같아요. 지금 뒤죽박죽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삶으로 가득 차 있는 중에 중요한 것들을 내팽겨둔 채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세상의 일들로 가려져서 우리가 깊이 처박아 두고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비가 공사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춰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침에 오셨다가 오늘 오후 3시쯤 여기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3시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이 날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나, 언제 어떻게 하나. 그 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바람이 부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들의 삶에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중요한 단어가 불입니다. 불을 예수님 주시러 오셨다. 이 불이 무엇인가? 이 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나 하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문맥에 가장 맞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 중에 고난과 역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맞습니다. 다른 이 해석들도 본문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지만 1차적으로 성경 전반에서 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난이나 역경이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한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시련과 역경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불을 이 고난, 연단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불이 붙었다, 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고 불이 이미 붙었다. 그 얘기는 역경과 고난을 주러 오셨고 그 역경과 고난이 이미 뭐예요?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경과 고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51절에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하물며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시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해석도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5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고 분쟁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불이란 건 뭐예요? 싸움과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평화가 임하겠구나.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없는 평화가 임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뭡니까? 내가 평화로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바라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괴롭힘과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함,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주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스러 오신 평화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짧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는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언급된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왜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평화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서 마땅하고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누구를 향한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했다는 부분들을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 오셨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으키러 왔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충격이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뭡니까? 평화를 지향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분쟁을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는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살게 하면 부딪히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종교와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셨고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양보하지 않고 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핍박과 박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을 복음으로 해석을 했던 이유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핍박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쟁과 갈등이란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으라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쟁을 견뎌내야 한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고난 주러 왔다, 괴로움을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서로 다투지 않고 합의를 해서 잘 지내는 것을 세상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거짓 평화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거짓 평화인데, 사람들은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잘 지내면서 그들이 공격할 만한 다른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요.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들 안에는 평화인데 다른 이들은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던 빌라도, 헤롯,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날에는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아서 그들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세상의 평화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고 힘 있는 자들, 그 평화에 동참한 자들만을 위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 거짓인 이유는 이 평화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불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다. 이 불자체는 사실은 이제 본문적 문맥에서는 이 고난,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엔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예수쟁이로 소문이 났어요. 첫 번째, 뭐 제가 이제 누구를 때리질 않는다. 우리 부대에서는 당시 이제 그런 폭력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참들이 얼마나 그게 안 믿어졌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야, 진짜로 안 때렸냐? 진짜로 밑에 애들을 안 때렸냐? 궁금해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났고 예수쟁이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제 부대 안에 아주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고참이었는데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게 싫어하게끔 행동을 해요.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일 처리는 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숨어버리고 몸으로 때우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요. 제가 참 그분이 안타까웠어요. 남들한테 다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기도 나눠주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저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부대에 그 뒤편에 운동 시설을 놓을 만한 이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을 임시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부대에서 자재가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부대 근처에 보니까 지금 공사 현장이 있는데 자기하고 가서 자재를 훔쳐다가 부대에 그거를 짓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예수 믿는 애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요? 같이 가서 훔쳐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결국 그와 같이 불법 의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결국 무너질 평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된 정치적인 평화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평화들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도록 먼저 우리 내면의 분쟁을 만들어요. 세상에 익숙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면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분쟁을 일으켜요. 이 분쟁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분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요즘에 언론에서 조금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교회를 막 눈여겨보고 막 미운 눈으로 봅니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렇게 고발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냥 뭐 교회 앞에 차가 있으면 막 신고한대요. 교회 뭐 모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신고하고, 주일만 되면 막 동사무소 뭐 주변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교회에서 뭐 동네에서 조금 뭐 역할 맡은 분들은 다 교회에 왔다 간대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러 오고, 그분들이 오는 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런 얘기 들려요. 그분들 안 오셨으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어떤 이것만 해도요, 세상이 미워를 해요. 하물며 당시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우리가 이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데 그 의견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앞장서가는 사람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언론이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에.
근데 이 언론에서 조금 떠든 걸로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 사회 오피니언 리더였던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맹렬히 비난을 가하고 그가 했던 사역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폄하하고 모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미움 그리고 오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를 50절을 통해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시점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은 물로 베푸는 그런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물로 받는 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엇이냐? 세례란 죄 씻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례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씻는 죄 씻음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왔어요? 나도 고난을 위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러 왔지만 나도 고난을 위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막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답답해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포위되다, 붙잡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마음도 그 중에 하나죠. 인생에 막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해도 다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하다는 표현도 거기에 파생된 표현 중에 하나지만 다른 하나는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것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까지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나 그들에게 대할 때나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계속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며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며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의미보다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한 생각,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가족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의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게 예수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거짓 안정을 누리는 삶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 줄 알고, 혹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 당연한 줄 알고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고발당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을 계속 받게 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분쟁과 그 분쟁을 통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따라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당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고발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고발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이 비유 속에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라. 빨리 합의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가서 재판에 패배한다라는 걸 예수님 규정사실로 두고 있어요. 재판을 해봐야 안다가 아니고 재판을 하면 반드시 패한다. 반드시 감옥에 갇힌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다 죄인이에요. 다 범법자예요. 그래서 이 형벌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59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 한 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과부의 두 뭡니까? 렙돈 할 때 그 렙돈이 여기 쓰인 한 푼이라는 단어예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만큼 주지는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이라고 봤다면 128분의 1이 바로 이 렙돈이에요. 한 사람의 품삯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뭐 동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중요한 죄들을 다루다 보면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재판정은 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작은 동전 하나까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소를 주장하는 근거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것을 다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뭐요? 다 갚으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연옥에서 죄값을 다 갚고 나서 다 천국 간다. 이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천국 갑니다. 연옥에서 죄를 다 갚고 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죄값을 빨리 갚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빨리 연옥을 탈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돈으로 자신의 조상의 면죄부를 사는 거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서 고생하는 조상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적립을 해놓는 것. 면죄부를 팔진 않지만 카톨릭의 이 교리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변함없는 이 연옥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연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몰몬교란 이 이단 종파 역시도 죽은 자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세례받고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합의를 하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라. 재판관에게 넘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오히려 뭐 연옥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럼 해결되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별 볼 이렇게 여겨졌던 모든 것까지 그 형벌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그들이 이 문제를, 이 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분쟁과 갈등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따라야, 이 복음을 믿고 따라야 너희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분쟁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딱 이 땅에 살아가는 숨 쉬는 딱 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세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의 비유를 드십니다. 54절과 55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의 기후도 좀 잘 알아요.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에서 이렇게 북에서 이제 시베리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겨울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해풍과 육풍의 이 차이도 이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겠구나.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바로 그 지중해 앞에 갈멜산에서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구름이 작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예견하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이 동쪽은 광야입니다.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날이 더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를 지으면 비 그리고 기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것을 보면서 언제 뭘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이 오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때를 따라서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고 다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작물마다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비나 기온이나 어떤 습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분간하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농사 짓는 일,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 왜 이 세대는 분간을 못하느냐? 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징조들을 보이셨어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때가 왔고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정작 그들은 지금 그 구원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율법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요즘 증축을 하면서 바닥은 뭐가 이쁠까, 페인트나 도배는 어떤 색으로 해야 이쁠까, 조명은 어떤 걸 달아야 이쁠까. 그래서 어디를 가고 인터넷이나 TV나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요, 그걸 눈여겨봐요. 야, 저렇게 하니까 이쁘네, 야, 저렇게 하니까 괜찮네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봐도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질병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이 오는구나. 인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인간이 나약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지진과 화산 폭발과 비와 홍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떠올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나였으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 약속을 따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 또는 세상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그 기준을 삼는 사람이야.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 누군가를 희생 삼아서 만드는 평화, 그리고 곧 사라져버리고 다 같이 함께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위장된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말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는가. 우리가 그들 향해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들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분쟁이란 건 나는 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나의 신념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뿐입니다. 나의 믿음까지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십자가 전쟁과 같은 것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가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로 이 복음을 지켜갈 뿐입니다. 공산권 국가들, 북한, 이슬람 국가들, 기독교 박해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쟁을 견뎌내고 그 분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공산권 국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요즘에 조금 느끼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대하는 거, 예수 믿는다 하면은 마치 우리가 병 걸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은 마스크 안 쓰고 막 교회를 따닥따닥 붙어서 욕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 뭔가 막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오해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 견뎌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이 땅에 거짓 평화에 속아서 살지 말아라. 그냥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라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기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결코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있을 때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이 눈앞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게 그냥 각각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저희 속에서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정말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